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고난의 위기 또한 앞에서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자주 뵈니까 정들겠어요. 네. 제가 저희 막둥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기도 조금만 해. 그랬더니 막둥이가 신학생, 이제 신학교 졸업했는데 아빠가 목사인데 왜 기도 조금만 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많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귀는 너무 높은데 수준이 높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계속 하늘에 대한 이야기, 천국 시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정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기쁨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그냥 막 가시나무로 철철 막아놓던지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내가 그 선악과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내 육신의 그 욕망과 그 죄의 그 달콤함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쭉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이제 군대와 전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데 4,000명이 죽게 돼요. 4,000명이 죽어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딱 마주쳐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4,000명이 죽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다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또 죽어요. 처음에 4,000명이 죽어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게 돼요. 토탈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정말 가장 거룩하게 여기던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때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들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고 몇천 년 전에 믿은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미개하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 자신을 보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둘째 아들 그 탕자가 그 아버지를 생각한 그곳이 어디냐면 돼지우리간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가 돈이 많아가지고 호랑방탕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아버지 전혀 생각 안 났는데 그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 그 똥냄새 나는 그 우리간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라는 것이 정말 싫지만 그 고난과 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신앙의 그 척도를 재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승승장구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들은 막 지혜가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대학교 떨어져도 내 자녀들은 막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이 자녀들도 내 소유고 내 사업체도 내 소유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막 돌아가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내가 다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하는 그 흐름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별반 다르질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껍데기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우리 지도자야. 그 껍데기는 지도자였는데 제사장이었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야, 내가 집사야, 장로야, 내가 목사야, 선교사야. 껍데기는 그럴지라도 그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마지막 때에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 때에 가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때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계속 가르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누가 축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다 드러나게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이제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괴는 빼앗기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사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이제 사사시대였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늙고 사무엘의 자식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 됐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을 좀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몇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울과 같이 있는 군사는 2,000명.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는 군사는 1,000명. 토탈 3,000명. 3,000명이에요. 자, 근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청동기 문화가 이제 지배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지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나 낫을 들고 3,000명이 싸우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곳이라 무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3,000명이 지금 꽃갱이를 들고 싸우려고 나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지금 대포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꽃갱이 들고 이러고 죽창 들고 있는데 이 탱크가 3만 대가 있고요. 또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모래같이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사울이 큰 위기를 만난 거야.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정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게 이겨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이게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3,000명. 저기는 이제 이제 전차가 3만 대가 있고 말을 탄 그 마병이 6,000명이 지금 있고 그 백성은 모래알같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려우겠죠. 막 두렵겠죠. 막 무섭고 두려운 막 그런 마음이 이제 사울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이제 주도해야 되는 이 직분을 가진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돼. 근데 너무나 두렵고 지금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7일에도 오질 않으니까 이제 이 사울이 제사를 지는 거예요. 11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당신을 구하시지 않으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끊어주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만세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외쳐 길갈로 내려오겠구나. 내가 여호와께 그들을 강구하지 못하였다고 그들이 위하여 군대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한 아주 촉각을 다루는 지금 전쟁에 지금 이 무기의 그런 그것도 상대가 되지도 않고 사람도 너무나 많고 막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굴에 숨어버리고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나가기만 하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몰살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그들은 종교성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성찰과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진실함은 다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벼랑 끝에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떨어지는 그 벼랑 끝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인생의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위기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살판났다고 말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죽겠다는 겁니다. 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선교지도 선교사들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지금 막 3,000명이 죽고 막 3만 명이 죽고 또 이제 사울처럼 가지고 있는 군대는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블레셋한테 몰살을 당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그 말.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그 내용과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이것은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그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제사장들인데 그 정도 믿음밖에 없어? 또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썩어서 타락해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냐고 말해요. 여러분, 위기는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차하게 내 목숨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못불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언약을 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남기지 말고 심결하되 남녀와 소아와 좋은 아이와 부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말렉을 쳐라. 남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5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그를 부리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증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본질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사울의 관심이었어요. 20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는 사람을 직면하였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나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정말 그 종교성이 얼마나 특심했냐면 아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들판에 있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제 부분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막 극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했는데 너는 꿀을 먹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믿음도 없고 자비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은 내면의 성장과 자기 성찰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 껍데기에 치중하고 형식에 치중하고 외형에 다 치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달력을 한 장 뜯어가지고 이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 한 절씩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 309페이지 제 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 정도 돼요. 자, 에베소 1장 3절 시작. 산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 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 좋아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4절 읽습니다. 자, 4절 천천히 찾아서 다 읽으세요. 다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1장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복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자꾸 복을 자꾸 구해. 다른 데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시작. 예, 딸들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이는, 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실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는, 자, 이 모든 것의 결말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달력을 한 장 쫙 뜯어가지고 매직으로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다. 이게 내 삶의 그 사명 선언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영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늘 고민을 하고 늘 슬퍼하고 늘 좌절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늘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왜 내 이름으로 된 그 아파트가 없을까? 아직도 슬픕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슬퍼요? 아직도 그 고민 때문에 날마다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에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불나방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믿는다고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날은 믿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사실은 주일보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요 그냥 아주 천국 시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험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종교성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면 하나님 만날 텐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화려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풍성하게 내 삶을 그렇게 살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축복은 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합니까? 태국어로 마이벨라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 때문에 어려워요? 마이벨라이 괜찮아요. 집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가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연봉을 받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삶의 목표요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하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그 어떤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삶의 그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따라가고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태국 왕이 지금 현재 태국 왕은 세계 왕들 중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그런 부자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나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크고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고상하고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자인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울 왕처럼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